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척, 또 믿음이 좋은 척,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 조용히 있을 때는 과연 이것이 정말 내 모습이 맞나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겉모습을 잘 포장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마치 능력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더 마음을 쓰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를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그 아내와 함께 의논하고 땅을 팔아서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돈, 이 재산을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곳에 쓰이도록 기꺼이 드립니다라는 고백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아나니아가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땅 판 값의 일부를 드렸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3시간쯤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남편이 죽은지도 알지 못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를 찾아왔고 베드로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땅판 값의 전부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삽비라도 같은 대답을 하죠. 네, 전부입니다. 역시 삽비라도 즉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읽어보면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먼저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실까? 헌금을 조금 덜 드린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사건은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진실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와 같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까? 본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에게 있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전부 사도들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참 저렇게 사는, 저렇게 헌신하는 신앙도 있구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기는 했지만 돈의 일부는 따로 남겨두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돈을 적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헌금을 얼마 하기로 했다면 그 헌금 액수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라는 거죠. 얼마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의 액수가 아니라 겉으로는 크게, 겉으로는 많이 드린 것처럼, 전부 다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을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은 전혀 괜찮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대충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요즘 SNS에서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SNS 보면 잘 지내는 모습을 올리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겉과 속의 차이가 계속되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데 바로 신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생기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꾸미기 시작하면 신뢰는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하지 않은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겉과 속이 다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교육할 것은 사람에게 숨길 수 있는 것은 많지만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람인들이 어떻게 보는가라는 거죠.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주면 괜히 더 힘이 나고 조금 무리해서라도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은 이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신앙입니다. 아나니아는 일부만 드리면서도 전부 드린 것처럼 꾸몄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중심까지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포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사 앞에서는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신뢰도 잃게 됩니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진 한 장, 글 몇 줄로 마치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실제 삶과 너무 다르다면 그것도 하나의 포장이죠. 위선일 뿐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겉으로는 믿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또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감출 수도 있고 실패한 모습, 나의 약한 부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는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까지 모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사람들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정직하지 않은 말과 행실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 이 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교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서로 믿고 있던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믿고 솔직하게 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겉으로는 온전한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속으로는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말과 행동은 단지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때로는 인정받고 싶어서, 때로는 좋아 보이고 싶어서 잠깐 꾸밀 수 있지만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서 가장 관계를 상하게 하는 것. 관계를 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다툼이 아니라 숨기는 것입니다. 감추는 거죠. 작은 것 하나를 숨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쌓여갈수록 서로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부부 사이라고 하지만 결국 솔직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의 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행동에 따라가지 않거나 일을 대충 넘기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 또 맡은 일을 책임 있게 해내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잠깐은 꾸밀 수 있어도 오래 신뢰받는 사람은 결국 정직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아끼는 것처럼 말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거나 행동이 다르면 공동체는 금방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정직함이 깨어지면, 정직함이 약해지면 그만큼 공동체의 힘도 함께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있는지, 나의 말과 행동이 같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진실한 태도는 관계를 살립니다. 하지만 불성실한 마음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정직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교육할 것은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루셨을까? 헌금을 조금 덜 드린 것 때문에 이런 심판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헌금의 양, 액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렸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금액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11조에 대해서 말이 많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머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11조를 꼭 드려야 되느냐? 11조는 너무 율법적이 아니냐? 그래서 온갖 11조를 안 드릴 방도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억지로 내는 종교적인 의무나 세금 같은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의 가장 중심된 마음이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산해서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드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드렸는지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십니다. 액수가 크더라도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비록 적어 보여도 진심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한 11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사실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드리는 일이 솔직히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분의 1을 드리면 지금 생활도 빠듯한데, 생활도 어려운데, 이것을 다른 데로 쓰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11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저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연습이 바로 11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은 결코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단순히 부담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는 믿음의 과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금액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너진 이유는 돈이 아니라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과 11조를 드릴 때 계산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정직과 진실함을 무겁게 다루신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다루셨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다 크게 두려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초대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거짓과 속임이 그대로 넘어갔다면 공동체의 기초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이 정직이,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공동체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동일한 방식으로 지켜가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외부의 핍박보다도 내부의 거짓과 불성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작은 부분에서 정직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런 즉각적인 심판이 내려진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물론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했던 이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떻겠습니까? 11조 안 한다고 그 자리에 당장 죽고, 헌금 액수 속인다고 당장 죽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 세상에 교회 안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정직을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직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하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참 많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중요한 자리에서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데
꾸준히 신뢰를 얻습니다.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 하나가 바로 정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보다 먼저 진실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창한 사역을 하기보다 작은 것에서부터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은밀한 자리에서도 정직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진실하고 아무도 모르는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결코 우리를 겁지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에 머무는 삶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정직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정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손해처럼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정직을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같고 사람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숨기면 조금 편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직을 잃으면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되면 결국 관계도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치보다도 하나님의 눈길을 더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이나 11조를 드릴 때도 인간적인 계산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이 믿음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직으로 승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는 자신을 포장하고 겉모습을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헌금 생활, 11조 생활도 정직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자가 되어 하나님 기뻐 쓰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정직으로 승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